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이했는데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밖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화려한 행사나 뭐 대단한 것들 하나님 앞에 공연하는 게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말했죠. 주께서 만만의 강수와 수만의 송아지와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냐면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 에어컨을 잘 조절해 주세요. 어떤 분은 막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자, 같이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설립된 지 18년이 지났네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숫자도 작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기 표에 쓴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첫 소절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한번 시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면요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판에 널리 있는 수많은 꽃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저 몸짓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이 시처럼 몸짓에 불과하죠. 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그 꽃은 수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든지 특별한 무엇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불렀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땅 속에 있는 돌은 그저 돌멩이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에 의해서 발굴된 그 돌은 수천 년의 혼이 깃드는 유물이 되어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힘과 자부심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몸짓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늘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순간, 응답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는 여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의 그 밤바다 가운데서 등대를 찾았을 때와 같은 환희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합쳐서 인사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하도 다 기계가 다 해주셔갖고 잘 암기가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외우질 못합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8절 9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같이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시작할 때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8절 뭐라고 접속사가 써 있어요? 그러나라고 써 있죠. 저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현재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버림받아 심판받아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라 너희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오면 내가 양털같이 쉬게 하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상황은 죄 짓고 심판받아 흩어진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냐?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찾아서 그들을 붙들며 모퉁이에서부터 다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흩어진 거 내가 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다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죄악으로 심판받고 있던 이들을 다시 불러주신 겁니까? 다시 불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금방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실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의 현실 상황과 상반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죄를 지면 인간이 죄를 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심판받아 두려운 거죠. 아담이 죄를 짓자 뭐야? 하나님이 찾아오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상황은 그런 거였어요. 그들은 죄를 범해 심판받는 상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다른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도와줄 것이니까.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회복되면 그 한 가지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자, 오늘 11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12절 네, 같이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보라 그랬죠. 보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다시 나와 관계가 바로 서서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는 그 주변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수치와 욕을 먹고 전쟁에 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네가 나와 관계가 회복돼서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대적과의 관계가 역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이들이 끌려다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수치와 욕을 당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예요? 그 모든 게 변화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이 본문에 계속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울 것이다. 자꾸 말하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놀라고 두려울 일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한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나를 찾아서 불러주실 것 같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해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한 거야.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내게로 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쳐서 패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적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욕을 당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로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왜 이렇게 될 거라고요? 네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과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자, 이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릅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앞에 부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비하여, 하나님과 견주어 비하여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감히 하나님과 견주어? 벌레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나라, 주변 민족과 견주어 볼 때,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견주어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벌레같이 약한 존재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연약한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힘없는 나라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스스로도 뭐래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뭐라고요? 메뚜기다 이랬잖아요. 벌레는 벌레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알아요. 벌레처럼 연약한 존재죠.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견져볼 때 벌레에 불과한 그 미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도 똑같이 아픈가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에 베푸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범하여 심판받는 그 관계였다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심판에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어떤 대상일까요? 복 주시는 대상이죠. 복 주시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15절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트러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자, 여러분 앞에 11절에도 보라라는 말이 나왔죠.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너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그 대적과의 관계에 달라질 거라는 거잖아.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 대적을 이길 힘을 내가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대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산들과 작은 산들과 골짜기 같은 환경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든 극복하거나 승리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그 환경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유적인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어서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너를 둘러싼 너를 짓누르는 그 어려운 환경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이기는 사람 되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요?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환경에 끌려다니고 여건 때문에 힘들어서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지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이루겠다고, 그 은혜를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여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뭐냐? 누구냐? 자기를 다시 부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알아요. 자신이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는데 좀처럼 물이 구할 수 없어서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영적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주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과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헐벗은 산의 강처럼 골짜기의 샘처럼 광야의 모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같은 신실한 성도를 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 같고 골짜기 같고 광야 같은 이 파주 땅에 우리 주마음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마음교회 성도가 되어 섬기는 여러분이 바로 백향목이며 시띠나무며 화석류요 들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잣나무며 소나무며 황양목이에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우리 주마음교회가 본문의 말씀처럼 되어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꼭 맞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주마음교회예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마음교회입니다. 자,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설교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해설해 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거기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간관계도 바로 서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자녀. 합빛들 서로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환경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그 근원이 쭉 올라가면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요. 우리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의 다시 불러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게 된다면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와 환경과의 관계는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마음교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했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먼 곳에 가서 거기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천국이 온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초점을 잘 맞추는 그 렌즈에 달려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냥 비싼 그냥 그런
명품으로 카메라를 다 둘러싸도 초점이 잘못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카메라는 좋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는 열심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초점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내 주파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 주파수를 어디에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순종하며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느덧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을 만큼 큰 사람,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좋을 때 칭찬하고 없을 때 뭐예요? 책망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런데 큰 거 좋아하죠. 큰 것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집도 이왕이면 큰 집, 차도 뭐예요? 큰 차, 큰 교회, 큰 사람, 큰 키.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열등감 때문에 비롯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큰 것, 성경이 말하는 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크다는 한자어가 뭐예요? 크다는 한자어 대자이죠. 대자. 가만히 보면 대자는 사람 인자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모습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짐만이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의 짐까지도 탁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걸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이야, 가장. 여기 아버지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흠뻑 빠져 삽니다. 오늘날은 더 그래요. 누구도 그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죠. 그러나 온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그 영역이 깨지고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와 교회의 정의는 어떤 건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때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사람.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여기 힘이 약해요. 잘 따라요. 내 짐이 무거움에도 남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 그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의 제가 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는 핵전쟁의 위기가 아닙니다. 기상이변도 아니에요. 뭐가 진짜 위기인 줄 아세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인 자기 사랑이에요. 지금 막 최고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 이제 이 자기 사랑이 하늘을 찌르고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옥합이고 자기가 봄을 딴지고 전부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도 없고 남편 아내도 없죠. 자기 오직 나. 이런 시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 사랑이 깨어지지 않으면 큰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 사람도 될 수 없죠.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요, 얼마나 남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사느냐에 사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큰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사업에 힘쓰며 기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물을 내어놓죠.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재능, 건강, 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이 시대의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큰 교회는 돈으로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성도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차장이 넓고 대형 버스가 많고 뭐 건물이 웅장하고 교육관도 잘 시설이 됐고 세련되게 됐고 또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늘 낮고 천한 자를 돌아보며 외면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자기를 낮은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하죠.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크게 보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개념과 완전 다릅니다.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몸짓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꽃으로 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꽃으로 피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를 막 품게 해서 우리 옆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도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짓이 되고 의미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예배 참석한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